약간 길지만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 여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른 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성가대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한호성 집사님이 성가대를 열심히 녹음할 때 저를 언제 쓰지 그렇게 했는데 이번 팬데믹을 맞으면서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성가대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 참 unexpected예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최근에 우리가 팬데믹을 겪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지나가서 좀 살만하다. 마스크도 좀 벗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웬걸 또 오미크론이라는 또 다른 이런 적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죠. 어쨌든 간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왔듯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이 어려움을 모두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12월 첫 주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달력이 12장인지 한 장이 남았고 땡스기빙 지나가면 흔히들 그러죠. 크리스마스 지나면 새해가 맞는다. 특별히 2021년도는 어떻게 더불어 그냥 가는 것 같은 밀려서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마지막을 쭉 맞으면서 우리 아까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내게 365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52주의 주일을 주시고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를 생각하게 되고 또 용서를 생각하게 되고 또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에드벤트입니다. 대강절이죠. 에드벤투스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은 왔다, 도착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기다릴 때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또 다른 말로는 강림절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계절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구약은 메시아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 메시아를 기다림의 약속이죠. 또 신약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이 신약의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다시 오시겠다. 다시 우리가 재림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애드벤트의 시즌을 맞으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절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이죠. 이제 우리가 성탄절이 앞으로 한 2주 남았죠. 앞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을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맞을 것인가, 어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가지고 나를 향하여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일정 기간, 산모는 남자는 40일, 또 여자는 80일 동안 외출하거나 성전에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주님께 바치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아기 예수를 다리고 바로 예루살렘의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아기 예수의 방문을 맞은 두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안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더라 하는 그런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특별히 이 시므온은 내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위로할 자를 보리라 하는 성령의 약속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강부의 산인 아기 예수를 안고 온 마리아를 보자마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눈이 구원을 보았습니다. 굉장한 고백이죠. 전 여러분,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대강절을 맞으면서 정말로 내 눈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구원을 보는 그런 영적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이런 고백을 하죠. 온 인류를 위해서 준비된 아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분은 온 인류를 위하여 준비한 아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룰 그런 위대한 메시아인 것을 고백합니다. 또 다른 한 분의 여인이 있는데 이분은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를 못했어요. 안나라는 이름은 사실 은총이라는 뜻인데 이분은 결혼하여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사별한 후에 84년 동안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다 그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오는 큰 모습을 보고 그는 바로 이분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고 알리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된 거죠.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를 생각하면서 두 사람의 기다림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이 대림절날 주님의 오심을 어떤 마음, 어떤 기다림의 자세로 기다리는 것이 가장 성서적이고 또 그 기다림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분들의 기다림은 적극적인 기다림이다. 사실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수동적이죠.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다 버스를 기다리잖아요. 버스가 내가 빨리 오라도 빨리 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돼야지 기다립니다. 우리가 버스 생각하면 다 그런 생각이 나죠. 제가 대성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153반 그 선진 버스가 있어요. 그럼 거기 옆에 그 예일여고가 있고 뭐 성정여고가 있었어요. 그럼 우린 기다렸다가 여학생들 타는 그 버스를 타려고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나고, 가방을 들고 들어가면 가방은 따로 몸 따로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랬던 기다림. 또 우리가 기다림 생각하면은 이 방학을 기다리잖아요. 방학을 기다리고 또 다 커서는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고 또 면접을 기다리고 또 미국에 살다 보면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 영주권이죠. 영주권을 기다리고 몸이 아픈 사람은 회복을 기다리고 또 자녀가 성장하면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떤 또 결혼 생활을 이어갈까, 그런 것들을 기다리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기다림의 연속인지도 몰라요. 아마 한 번쯤 안 기다려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이를 기다려보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기다림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어떤 만남이 있을 때 그 기다릴 때 어떤 경우는 시간을 보다가 5분만 되면 안 오네? 그러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5분도 10분도 1시간도 혹은 그 이상을 기다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성격의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랑 약속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약속의 시간도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기다림에는 반드시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전제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떤 곳에 커피숍에서 기다릴 때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 목사님 오늘 스타벅스 몇 시에서 만납시다는 그 약속을 전제로 해서 저는 그 자리에 가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랑 약속한 그 사람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5분 정도 기다리는데 나랑 약속한 사람이 요즘 좀 치매 증상이 있어, 이번은 만난다 그러고 쉽게 잘 안 나타나지 않아? 그렇게 그 사람을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 한 5분 기다리다 오늘 또 잊어버렸구나 그리고 아마 올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반드시 약속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꼭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5분, 10분, 30분이 지나도 반드시 기다리고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뭐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쉽게 받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로 그거에 기다리고 노심초사하고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도 될 텐데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이처럼 기다림에는 약속과 희망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엘리멘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반드시 희망적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성경에 이 시몬이나 안나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의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끝까지 기다린 거죠. 사실 이 시몬이라는 이분은 아기 예수를 만날 때 이미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노쇠했습니다. 실제로 안나라는 이분도 나이가 84세예요. 그 가운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 가운데 이들은 기다리고 기다렸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요, 지키고 싶지만 내가 지키고 싶은데도 지킬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목사님, 오늘 제가 꼭 약속을 지키려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 오늘 그곳에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애가 아팠어요. 목사님, 꼭 가려고 그랬는데 차 사고가 났어요. 우리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내가 원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말하기를, 시몬,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를 보내겠다라는 그 성령의 지시하심을 믿고 시몬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기다릴 때 좀 무리하면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서 뭐 택트리스도 하고 또 요즘 게임이 하는 거 뭐 있어요? 그런 거 하면 기다리잖아요. 무료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나 시몬은 무료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믿음과 약속을 믿고 적극적인 기다림을 기다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할 예수를 보내줄 것을 믿고 고대하는 사람은 어떤 기다림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정말 그것을 믿고 적극적인 기다림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25절에 보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했다. 주님 오실 것을 정말로 믿고 기다리는 약속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뭐 언젠간 오겠지, 때가 되면 오겠지가 아니고 의롭고 경건한 자세로 기다렸다 하는 거죠. 경건하다는 게 뭡니까? 오늘 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 집중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나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마음의 준비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에 놓고 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이 시간 한 해 동안 내 마음속에 있던 욕심들, 뭔가 한 해 동안 끄끄러웠던 관계들, 뭔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관계들을 이 시간에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드리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경건하다는 의미는 개인적인 영적 의미의 경건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기적인 삶에서 이제는 잠시 좀 주위를 돌아보고 이웃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요즘 보면 이제 구세군의 종소리도 들리고 또 주위에 많은 자선 냄비 그런 것도 들리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눈에 그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제가 클레몬트에 전도사로 있을 때에 뜻밖의 선물을 받았어요. 옛날엔 참 신학생들이 좀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고 보니까 제가 졸업할 때쯤 되면 신학교는 신학생들이 오자마자 막 차도 사고 컴퓨터도 사고 어느 정도 괜찮게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만 해도 거의 뭐 거라지 세일에 가서 물건 사다 채우고 그거 한 10년, 20년 쓰고 그랬어요. 도서관에서 일하고 막 그렇게 싫었던 그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정말 크리스마스에 뜻밖의 선물이 왔어요. 누가 보냈는지는 몰라요. 그 전도사님 올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서요 하면서 줬던 그 선물이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누군가는 모르지만 그 따뜻한 사랑 때문에 그 한 해의 겨울이
얼마나 풍성하고 여유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뭔가 이웃을 위해서 내 마음의 여유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간,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나눈다고 할 때에 뭔가 내게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야지 우리는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나눔이라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죠. 비록 나는 여유는 없지만 나보다 더 뭔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쓸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마음의 여유요.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적극적인 마음이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닌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신랑이 이렇게 신부집을 방문하는 그런 결혼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불을 켜놓고 신랑을 맞는 거죠. 그 시대는. 근데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좀 어리석은 그런 처녀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9시에 올지 10시에 올지 11시에 올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불을 켜놓고 신랑이 올 때 그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아야 됩니다. 근데 그 어리석은 처녀는 아마 한 10시쯤이면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의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지혜로운 5처녀는 10시쯤 오지 않아 혹시 12시에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다려다 보니까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옵니다. 자기가 준비했던 기름은 다 타버리고 어두워지게 되니까 이 신부들이 급히 나가서 기름을 사러 쫓아나갔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신랑들이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인 5처녀는 신랑을 맞지 못하고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았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무엇을 비유로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기다림이라는 것은 깨어있는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혼인에 참여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 마음이 여러 가지 분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서 나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구주님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경건과 의로운 자세로 나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몬과 안나의 만남을 통해서는 이 지속적인 기다림, 저는 이것을 환경을 초월한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시므온과 안나가 살던 이스라엘의 시대는 참으로 암울하기 그지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또 종교적으로도 많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마치 멈춘 것 같고 온 세상이 빗줄기 하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결혼생활 7년밖에 하지 못했고 그러나 84년 동안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경에 보니까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그 당시 더구나 가부로서 세상을 대항할 수 있는 어떤 힘도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이분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밤낮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의 위로할 자를 기다리던 소망 가운데 진정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에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바로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희망과 약속을 동반했다고 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어떤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제가 이번에 성탄 절 맞기 전에 저희 교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셔서 그 포센티아를 가지고 제가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정말 참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사실 참 어렵죠.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식당 하시는 분들, 더 나아가서 직장 하시는 분들도 참 다른 어떤 때보다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지속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그런 속에 있는 분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환경을 초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기도 하죠.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좀 불공평합니까? 라고 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악한 자가 잘 되는 걸 보게 됐을 때 왜 하나님이 악한 자가 잘 됩니까? 이런 분들을 바로 심판하시죠. 라는 그런 그 생각이 슬그머니 올라올 때도 있죠. 요즘 그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들이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죠. 오징어 게임을 이어서 요즘 뭐 지옥인가요? 제가 한 3편까지 보다가 조금 황당해서 마음을 내려놨습니다만 아마 그 메시지는 이런 것 같아요. 만약 악한 자를 바로 심판한다면 그 드라마 내용은 이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모을 몇 시에 지옥 간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막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는 거야. 진짜 그 시간이 땡 되면 지옥의 사자들이 와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막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 광경을 봤던 가정, 그 광경을 봤던 이웃, 그 얼마나 패닉하겠습니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갔다. 그럼 그 자손들, 그 친척들 굉장히 참 곤란할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아마 그 드라마는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 심판,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인간의 생각의 한계가 정말 어디까지인가.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리고 무한히 참으시는 은혜와 긍휼만이 오직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을 종살이 했어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43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슬픔과 절망을 좌시하는 분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이 기쁨과 웃음이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한나라는 이분은 남편과 사별한 지 7년만 살고 84년을 혼자 기다렸습니다. 그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한계를 느낄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언제쯤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까? 우리는 쉽게 포기하죠. 여러분,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몇 년을 기도하셨어요? 한 서너 번 한 일주일 기도하다가 그냥 별 변화가 없네.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83년을 기다렸고 궁극적으로 그 기다림 가운데 아기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희망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범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이나 근심이나 어려움이 나를 향하여 달려와도 우리는 나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시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눠놓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 나를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끊어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단이나 권세단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 아멘.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나를 향해 오시는 주님의 사랑, 다시 그 사랑의 끈을 잡고 내 삶의 어떤 절망적이고 힘든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안나와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기다림은 감격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가장 끝의 열매는 뭐예요? 만남입니다. 만남.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사람은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기다렸더니 결국은 만났다 하는 거죠. 그 시몬이 뭐라 그러죠?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주님이 이스라엘 위로를 보시게 했더니 결국은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다 하는 거죠. 만남이 없다면 기다림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 없다면 사실은 신앙생활은 힘들고 고된 거 그 자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사람을 만나죠. 근데 그 만남 속에 진정한 인격적 교감이 없으면 아무리 만나도 스쳐가는 인연일 뿐인 거죠. 나를 향해서 오시는 달려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감격의 소리를 외친 거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동방박사를 생각하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맡긴 동방박사들.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쳐나서 별을 보고 왔는데 베들레헴에 와서 허탕을 치고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들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고생이, 그 먼 거를 걸어왔던 그것이 아름다움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애드벤트를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기 예수를 반드시 만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성경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교제하겠다 그랬습니다. 헐먼 틸슨 그림을 이렇게 보면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요. 주님은 기다리면서 문을 두드리시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우리는 아이들을 기를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 둘 셋 안 하면 그냥 내가 이니셜리 개입을 하잖아요. 주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 언제까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그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죠. 어떨 때 목회해 보면 마음이 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좀 확 뒤집어 놓든가 좀 일을 하시지. 그렇지 않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마음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문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5이나 바꿨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목마르고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하루는 낮 정오에 물을 길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토록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고 행복도 삶의 우위도 삶의 가치가 살아난 거예요.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사는지. 한번 제가 아들 보고 이런 얘기해서 야 오늘 좀 이렇게 뭐라 그랬나 지금 제 기억이 안 나지만 야 참 사는 게 재미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말래. 애가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뭔가 그런 말을 들으니까 샤킹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딱 살다 보면 뭔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사는 게 좀 재미없다. 삶의 어떤 미닝리스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누구든지 불현듯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아버지가 좀 잘 살아야 되는데 미안하다. 이런 뭐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왔다 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도 내가 왜 이렇게 남편을 5이나 바꾸면서 왜 이토록 이런 삶을 내가 계속 지속해야 되는가. 삶의 미닝리스, 존재의 미닝리스 어떤 그런 의미를 많이 상실했을 거예요. 그때 우소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그토록 찾던 행복도 의미도 가치도 발견하게 돼서 묻덩이를 집어던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도다 라고 외치는 그런 고백을 보게 되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축복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주님을 만날 때 채워줄 수 있는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어쩌면 기다림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내가 이 땅에 오마 약속하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성령을 주심하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시대를 기다리는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진 시간, 내게 주어진 삶의 자세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흘러가는 시간을 따라 살아가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경건하고 의롭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오지 않는 주님, 아마 주님도 치매가 걸려서 잊어버렸을 거야.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연장의 연장을 거듭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다시 오신 신랑 예수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며 때때로 하나님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노예로 살고 때때로는 소유의 노예로 살고 때로는 탐욕의 노예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시므온과 안나라는 한 나이 많은 선지자와 또 초로의 노인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일평생 동안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 만나고 내 눈이 구원을 보며 이 땅의 아름다운 평화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그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만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 동안 진정 적극적인 기다림을 통해서 짧은 인생 살아가지만 주님의 나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고 감당케 하시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 같지만 더 조금 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지를 가지게 하시고 누군가를 향한 아름다운 말 한마디, 누구를 향한 따뜻한 그 우리의 제스처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이룬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하며 저희들이 진정 주님 오심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맞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